구약 이사야서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구약 974페이지. 이사야 7장 10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같고 또 어떤 그런 제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형으로 보여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 생활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 6장에 보면, 그 전장에 보면 합니다. 그래서 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뵙고 자기 모습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발견하고서는 내가 이런 모습이었나, 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빛 되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 가운데 빛 가운데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꼭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어떤 지식적으로 알아도 실제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계시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는 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죄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부패 있는지 이걸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성령의 그런 실질적인 능력의 빛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꼭 우리 욥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귀로만 주님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나이다. 그러고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아주 낮춰진 완전히 티끌과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의 아주 허무한 모습, 그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업의 실패나 뭐 가족의 어떤 그런 문제나 병이나 하여튼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내 모습이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꼭 임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셔 죽을 때 내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나의 삶이, 영원한 생명, 또 오늘 내가 사는 모든 삶에 어떻게 내 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이거는 그때 그 계시가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도 야, 나는 이제 죽게 됐다. 화다. 망했다 이제는. 근데 여 6절에 보면 6장 6절에 때에 나 망했다고 하는 때.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난 이제 완전히 더러운 이런 내가 뭘 하겠는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앞장섰던 이분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랬던 완전히 먼지가 돼서 때에 그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 자기 속에 있던 모든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죽었다 망했다 이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그렇게 귀로 많이 들었던 건데도 이론적으로 다 뭐를 하는데도 실제 자기 것이 됐다. 네, 이게 참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말이나 이론, 어떤 학이나 교리가 아니고 실제 주님 영 생명으로 이 진리로 십자가 참 내 문제가 해결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이 오는 겁니다. 이 악이 제해져 버렸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뭔가 그냥 이렇게 임시 수선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제해져 버렸다. 완전히 깨끗해져 버렸다. 그 문제가 거듭나는 생명의 문제, 또 거룩해지는 성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럴 때 이런 어떤 그 위기적인 경험, 어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힘있게 자기 모습 발견하고 그리고 은혜를 힘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이 8절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주님 은혜를 받으면 이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이건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율법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일은 주님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참 내 모습 깨닫고 이게 이런 것 십자가를 관문을 통과하면은 예수가 내 속에 오신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사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난 망했다 죽었다 이제. 바울 같은 분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그 곤고한 자로다. 아주 괴롭다고 말합니다. 실망, 낙심돼서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창조된 그 새 모습, 새 피조물된 모습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줄 때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구나.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분이 우리 자원하는 이런 놀라운 그 주님의 열심, 주님의 심장,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제 깨닫게 돼요. 어렸을 때는 맹맹하고 달라고만 하던 이런 신앙에서 내가 이제 주님 뜻을 이제 내가 좀 순종, 그 뜻을 내가 아버지 이제 위해서 내가 뭘 좀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여기 이사야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이 사명을 주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리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하라고 하는 일이 참 이상해요. 여기 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이사야 6장 9절,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럼 뭘 전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일을 좀 기대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협을 이루고 이렇게 유명해지고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그런데 여기 이사야한테 주어진 사명은 가장 위대한 대선지자의 대선지자. 가서 이 백성의 일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해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해라. 좀 백성의 마음으로 깨우쳐줘야 되는 게 아니고 둔하게 하며 귀는 열리게 한 게 막히게 하고 눈은 뜨는 게 아니라 감기게 해라. 왜 그러냐?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참 이상한 메시지, 이상한 사명을 가장 위대한 종에게 이게 이를 복음서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보면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바로 맞췄다.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감기게 해서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올까? 오히려 주님이 염려한다.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도 예수님을 바알세부비라. 성령이 하시는 그 능력을 귀신의 왕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인이다. 우리가 이 쌓아놓은 이 의, 주님은 그 헐어라. 46년 동안 전성전이라도 헐어다. 싹 다 허물어야 되고요. 뭐 체면이고 무슨 직분이고 너 자신에 대한 싹 허물어. 그래야 내가 3일 만에 지어지는 성전으로 너희가 다시 새롭게 지어진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꼭 이 당시 이스라엘,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로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면은 너는 점점 감겨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눈을 감겨버리고 그건 귀를 듣지 못하시게 하고 고침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한다. 고치러 오신 주님인데, 구원하러 오신 주님인데. 그래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내가 하루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하면 백성들 다 이거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런 구약시대는 이 선자 당시에 그대로 임했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그걸 거절해버리고 그러면 이웃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전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백성들, 그렇게 수없이 불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태양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이 다 전폐하게 되고 멀리 옮겨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게 하고 피하는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고 나서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삼키운 바 된다. 칼에 죽고 노예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공의의 그런 심판 그 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것이 임했죠. 그런데 오늘 이 신약시대 영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모든 그 세력, 그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담을 통해서 와진 이 모든 그 옛의 모습, 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세력, 이게 다 모를 때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시고 주님의 이 죽음, 십자가의 능력이 그 속에 옛 것들은 노아의 시대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8명 부활의 생명만 살아 8식구 부활의 숫자잖아요. 부활 생명만 살아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 거스리는 얼마나 이 불순종할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돌짝밭처럼 이런 욕심 좀 이게 없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몰라요 그걸요. 근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이 물질을 이렇게 사랑했네. 이렇게 내가 이런 명예를 사랑했네. 사람이 칭찬이 있으면 이게 올라가는데 날 오해하면 오히려 아주 이게 뭐가 또 올라온다.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야, 이 건강을 의지했더니 이 또 아무것도 아니네. 뭔가 자꾸 하나하나 무너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그 씨, 그 뿌리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망한다 이렇게 무너뜨린다. 그러고 나서는 꼭 뭐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 이제 낮아져서 그 죽음을 통과해서 참 부활의 소망, 생명을 붙잡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이제 대해서는 뭐예요? 이제는 소망 없다. 바울 같은 분도 그런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확실히 모르죠. 그런데 뭐예요? 살 소망까지 떠나죠. 마음에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형성을 받았다. 완전히 이제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바울 저 사도 같은 분이 어떻게 소망이 없을 수 있어?
하나님을, 육신적인 소망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마저도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어둠 속에, 죽음 속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께서 외치는 음성처럼 엘레이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이삭을 바치라는 것처럼, 이게 이삭을 하나님 주신 건데 왜 이걸 바치라 죽으라고 그러냐. 죽음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이 다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근데 그 끊어지는 그 가운데 그 죽음 속에 순종,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참 거기에 주님을 순종하는 그 순종,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야, 이게 난 죽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부활의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랍니다. 여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다 삼키울 것이나 밤나무 상순이 나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거룩한 씨, 예수만이 참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사명을 주고 나서 그 당시 시대적으로 실제적인 그 사건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은, 6장에 대한 뭐냐면 예정이에요. 실제적인,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가시느냐.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의 집에 거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인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조금 역사적인 뭐가 아람 왕이 나오고 복잡하죠.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 이사야 당시에 그 왕이, 이때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거의 의지하지 못하고 좀 적국만 쳐들어오면은 벌벌 떨어요. 떨고, 지금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 큰 나라인 아람 왕이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 왕국 왕인데 이 아하스가 북쪽에 이스라엘 왕, 이걸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해요. 그 베가라는 사람, 이 아람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이게 남쪽 자기네 형제 왕국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마음이 삼림의 바람 흔들리듯이 버들버들 떨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흥 왕국인,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두려고 떨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아까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큰 나라죠. 르신과 그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북쪽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거기 다윗 집에 과에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 아람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과 동맹국을 쳐들어오려고 지금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아스 왕과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때에 그 3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이 스알야습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구원받으리라. 하나님 소망 주신 그 의미인데 윗모스도 그 세탁자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아스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좀 그렇게 수선 떨지 말고 좀 조용히 하나님 한 분만 좀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육신은 자꾸 뭘 의지하려고 그러죠? 네? 세력, 권세, 어떤 그 지식 있는 사람, 어떤 이 세상의 방백들 자꾸 좀 그걸 좀 어떻게 좀 거기를 통해서 의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할까? 자꾸 수단 방법을 쓰고, 예? 아브라함처럼 가만히 그 하나님 계시라고 한 것에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한 거야. 저기 양식이 많은 것 같아. 애굽 땅으로 자꾸 내려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육신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 삼가며 종용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들 쳐들어온다고 저렇게 막 난리를 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여러분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는 이건 불이 있는 겁니까? 불이 꺼진 겁니까? 다 꺼진 거예요. 다 타버려서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자, 그런 연기나는 두 부짓덩이 그루터기 같다. 그때 뭘 두려워하느냐? 사람이 볼 때는 이야 굉장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모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모든 것들은 세상은 전부 거짓투성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응하고 달려들지만은 전부 뭐예요? 이빨 빠진 사자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 국가는 오직 주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보내주세요. 노할지라도 심히 아무리 사자같이 사탄이 울부짖고 그 환경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 겁을 줄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이 아주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이 깎간깨로 너를 제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와 유다를 쳐서 곤하게 하고 그걸 쳐서 멸하고 대신 다보엘의 아들 어떤 아람과 동맹 맺었던 그런 귀족인지 모르는데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했으나 이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 세상의 정사 권세가 강하고 어떤 대국이 어떤 그런 능력을 군비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 18만 군대를 하룻밤에 단시간에 없이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교훈을 처음에 이 교훈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은혜와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이걸 배우기에 우리는 더딥니다. 배우는데 참 조용히 있는 것이 참 쉽지를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6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해방을 받았는데도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원망. 왜 우리 저 장살자리가 이 수장 여기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좀 있어. 너 육신에 가만히 진정식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거기서 큰 경험을, 교훈을 배웠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켜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단번에 안 되죠. 여러분과 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이게 얼마나 이 육신의 강한 이런 것들이 막 반대하고, 야, 그거 안 된다, 그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 환경이 얼마나 나를 엄습합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밤새도록 이 아무것도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뢰하여 깊은데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한 번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그 교훈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일단 내가 그것을 하기로 선택하면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기울이면은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을, 부활의 생명을, 거듭나는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서기만 하면은, 예수의 말씀만, 십자가 피만 의지하면은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꾸 그걸 하나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요.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한번 따라서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이거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지난주에 누가 잘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갖다 세우고서 이 어린아이 같이 뭘 어떻게 해야? 돌이켜야 천국을 얻는다. 이 돌이키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 또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서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뭐예요?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주님에게로, 예수님 피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어디 와 계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세요. 은밀한 곳에, 골방에 와 계세요. 영 속에. 그 영 속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예수의 피를,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거기 지금 있어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 아무리 사탄이 막 소리치고 방해하고 너 불가능해, 너 안 돼, 너 얼마 전에 이런 이게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해도,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흘리신 피가 모든 죄를 용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주님 피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심령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다윗 같은 분도 그 반석 되신 주님, 내 영혼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처음에 막 요동했죠. 근데 점점 주님을 의지할수록 반석이시로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이시로구나, 나의 산성이시로구나. 자꾸 그 안에 싹 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와처럼 그냥 주제넘게 자꾸 앞서지 말고 남편 대신 예수 뒤에 자꾸 숨는 겁니다. 여러분 가져가. 십자가 밑에 예수 안에 자꾸 싹 숨어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의 대신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잠잠케 해주시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반석 되신 주님, 이 주님 안으로 숨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9절에 보시면은요, 또 뭐가 8절에 보면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라도. 자, 이런 머리 권세들, 이런 정사, 이런 힘들, 이거 아무리 세더라도, 이게 아무리 강하더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피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도모를 다 패해버리시고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죠. 그래서 그게 뭘 교훈을 가르쳐주시느냐, 그 끝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믿으면 굳게 서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믿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 그냥 힘을 주고 막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실제 인격적인 그 주님, 그 주님에게 날 맡기면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10절 본문 오늘 읽은, 여호와께서도 아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명한 이사야의 예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언이 성취됐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셨을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대한 예언에, 오늘 여러분 가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 주셨는데, 먼저 누구에게, 이 아스라는 이 믿음 없는 이 불신앙 가진 아스 왕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떤 징조든지 구해라. 그 하나님의 표적은 없나는 세대가 구한다고 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랬을까요? 워낙 신앙이 없으니까. 어떤 그런 그 표적, 그러라도 좀 말씀을 좀 붙잡아라, 좀 더 믿음을 좀 가져라, 그 말씀이 답답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훌륭한 말 같죠. 그런데 여기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다윗의 집이요, 이 아스 왕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지금 집 왕인 아스에게 들어라,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 사람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한 말씀, 그걸 불순종하고 그것도 믿지 않고 그렇게 괴롭게 하고서 그걸 작은 일로 여겨서 이젠 직접 하나님 하는 말씀을 너가 불순종하느냐, 그걸 무시하느냐.
여기 아스가 난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는 겁니다. 뭐예요? 꼭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말같이 훌륭한 말같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당신 그렇게 안 하셔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뭐예요? 없는데 믿음 없는데 아주 가증한 것을 말합니다. 가증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육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아에서 나오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이런 이런 대답입니다. 내가 뭘 주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인도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무서운 불신입니다. 이게 참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책망하는 거죠. 다윗의 집이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가장 무서운 적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바깥의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다윗은 크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보니까 꼭 메뚜기 같아. 안악자손 보니까 환경을 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문제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내 자신, 육이 가장 큰 원수 덩어리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원수가.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못 누리고 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그럼요? 우리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주신 십자가로 나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걸 내가, 이거 곱게, 이걸 내 자식처럼, 이 종을 자식처럼 곱게 양육하면 자식인 체하리라. 내 안에서 육이 득세하는 성령을 가장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을 가져가는 건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이게 가장 오늘 이 아스왕, 이 안의 적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날,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니까 하니까 누가 막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왕, 거짓왕.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짓왕 헤롯이 있습니다. 뭔가 주님이 왕이 태어나셔서 좀 일을 하시려고, 다윗이 하나님 선택한 왕이 되려고 할 때 누가 제일 괴롭혔어요?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저기 무덤에, 이스라엘 무덤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제일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주님께서는 여기 아들을 친히, 여기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임말, 주님이 친히, 이거 패버리고, 왕, 이거 옛 왕은 패버리고, 누가 친히 아들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분이 우리 안에서 강해져야 돼. 이분이 점점, 근데 뭘 먹어요, 이분이요? 악을 버리며, 이 악을, 이 사탄을, 이 악의 세력을, 자아의 세력을 우리 속에서 없앨 때까지, 아수르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까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와, 이 버터는 기름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줬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왜 줬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누구의 음성만 들으라고 주셨어요?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네? 예수의 음성이 들려요. 육신의 음성을 안 듣게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신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육신과 싸우면 이제 여러분과 저가 매일매일 육신과 싸워야 되겠구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과 저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세력, 어떤 정원죄 끌어버려요. 내 속에 뭔가 이게 있습니다. 그 자꾸 나를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 이거 끊어버리면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 기름 부으심 가르치는 대로 세미한 음성 들려올 때 그 안에 거해라. 그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요한일서 2장 27절, 신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두 절만 같이 읽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참 내가 이게 막 곤고해지고 나 이게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고 그렇게 해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코너로 몰아넣으셔서 야 나는 끝이다, 끝났구나 할 때 그때가 바로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나는 끝나면 누가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이걸 시작하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해요. 그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 전에 이 안에 이 말씀을 이 교회 시대에도 보면은 그 속생명파라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거 다 듣지 마라. 오직 속에 계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라. 이렇게 그 생명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지나쳐 나가요. 자, 그 전에 한번 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나온 어떤 자매님 중에서 이런 생활을 추구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 가는데 조금 빗나가서 너무 좀 극단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참 아주 굉장히 추구를 많이 했는데 참 아주 이젠 됐다 싶을 때쯤에는 사탄이 꼭 틈타요. 잘못하면 틈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안전한 거는 십자가 밑에 항상 나가십시오. 십자가만 의지하시면 돼요. 피를 의지하십시오. 이 자매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나와라 이 교회 뭐 좀 잘못돼. 자기가 옳다 그래요. 몇 사람 가가지고서 자기네만 옳다. 그 특징이 잘못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파당을 이뤄요. 교회 안에 교회를 또 만들어요. 자기가 옳다 그래요. 왕. 그러니까 가서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뭐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랬더니 이젠 그 전에 내가 전적 성령 어떻게 인도하셨냐. 시장에 갈 때 콩나물을 사려고 그러면 콩나물을 사와라 그러신대요. 성령이 콩나물 사는 것까지 관여할 시간이 없어. 너무 막 그 상처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는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주시냐면 그 무슨 이상한 여기 바깥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꼭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꼭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령,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꼭 이 안에 뭘 남기시느냐? 어떤 체험이나 어떤 그런 기적이나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탄도 귀신들도 능력, 표적,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게 꿀이에요. 성령의 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오늘날 이 66권 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빠진 것이 없고 이게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신비의 성령으로 새겨주시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신을, 이 말씀이 지식이 없어서 혹시 그걸 모를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법이 되게 하시고 율례가 되게 하시고 규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부지런히 말씀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그러면은 이 성령이 어느 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과 싸울 때 야, 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지금 꼬르륵꼬르륵 쓰면 배가 고픈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누군데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으로 산다는 고 주님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성령으로 그 검을 휘둘렀을 때 뭐예요? 사탄이 단번에 돌아나옵니다. 3번 다 그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오늘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은 그런 말씀, 주님 자체가 능력의 권위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이기신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가 승리했고 십자가로 사탄을 패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승리를, 피를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주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해서 주님을 순종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비에 새겨지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화되면서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의 약속이, 생명이, 삶이 내 가족의, 내 모든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이 간사한 속임수 아하스왕처럼 이런 육신의 교만에 쏙지 말고 오늘 이 모든 거짓된 이 세력, 이런 그 거짓된 힘에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삼가며 종용히 해라. 만세반석 대신 주님만 의지하고 이 주님만 굳게 붙들으셔서 여러분과 저가 점점 주님 기름 부심 안에 거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의의 멸류관 얻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뭇잎과 같고 풀과 같은 저희들, 배임을 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뜻하신 말씀대로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소망이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흐르는 피 속에 주님 그 피를 의지하고 돌이켜 나의 속에 오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쌓여진 지혜와 지식, 생명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초월하고 승리하는 평강의 아들들, 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희들 세워주셔서 저는 이 생명,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십자가의 군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